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765쪽에 있습니다.
욥기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드날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같이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인데요. 4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엘리바스의 변론 책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이어서 계속 이 욥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자들을 증인으로 들면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래서 만일 욥이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손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욥의 고통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번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장에 이어서 이 엘리바스의 논지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욥의 과거와 현재를 서로 비교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근거가 욥의 과거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그러한 논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의 확고한 신념을 더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죄에 대한 것보다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 맞는 부분, 틀린 부분, 또 성경적인 부분, 비성경적인 부분, 물론 엘리바스의 생각이 다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으나 또 그 안에서도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저께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런 인과응보 이런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신비로움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 2절에는 미련한 자가 당하는 멸망을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들이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고난 그 자체인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고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7절까지는 주의 징계, 주의 이러한 징계를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번영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엘리바스 충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버려라 라는 말씀인데요. 엘리바스는 먼저 이 고난에 직면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상태와 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서잖아요. 이 시가서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이 강화체, 로마서 같은 거, 그죠? 이제 서신서 같은 거 보면 강화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같은 그런 장르로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로도 쓰여 있고, 강화체로도 쓰여 있고, 편지로도 쓰여 있고, 서술로도 쓰여 있고, 이게 그때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시가서, 이 시적인 이 은유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고난을 대하는 인간의 이 분노와 시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 어떤 것이냐면 절제하지 않는 감정,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이 과격함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이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시는가? 이런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시가서를 읽을 때 한 단어, 어휘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시는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경험을 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결국 이러한 태도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해되십니까? 네, 잘 안 되죠. 재난과 고생, 그 전에 은유를 따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재난과 고생은 우연히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엘리바스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짐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 동일하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예.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싹트는 이런 영적인 고요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된다. 그 내 감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너는 너 스스로 인생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적 의존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라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겠다,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것을 너의 인생을 너가 스스로 포기하라라는 뜻이 아니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절과 11절로 보면 비를 지면에서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바스의 말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회적 모든 지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들, 메마른 논바닥 같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은혜의 담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강조점 분명하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꺾으시지만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구걸하는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실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소망 없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충고의 권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맞는 말 같죠. 뭐 틀리다 맞다 이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의 신앙의 어떤 상황에 보면 그 시대는 지금 오늘날 같은 2026년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구약 시대의 족장 시대에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연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인식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연장자고 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기대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제가 이걸 보면서 병 주고 약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늘 좋게만 해주면 좋은데요, 아프게도 하시는데 또 싸매 주신대요. 그리고 상하게도 하시는데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대요. 아예 그렇게 하지를 마시든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다라고 엘리바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럴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역설적으로 이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받는 징계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징계의 수단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게 이제 엘리바스 입장에 봤을 때는 축복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아픈 부위를 가장 따뜻하게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의 숫자가 6번, 7번이라도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을 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보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오랜 신앙생활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있죠. 나중에 너희도 해봐, 그러면 알아.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 너희도 나중에 커봐, 그러면 알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 그래 힘들 수 있지만 그것도 한때야,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이게 문제. 여러분, 사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설명해주고 권면한다 해도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이 하나님이 결국 욥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당사자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는 까딱까딱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엘리바스의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 주장에는 이제 한 가지 큰 모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오직 죄의 결과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신 건가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절대화하거나 그를 완전히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모르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이렇게 고난을 줬던 어떤 테스트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원망과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프게도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붙들고 그 어려움을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가 되면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